저는 오늘 투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전례 없는 시간을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한 가지 이슈로 전 인류가 동시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때 한 번 전 인류가 이렇게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도 계속 되고 있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간구에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내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보여주신 경우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간구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3개월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전체 공동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토네이도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있고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도, 자동차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려고 옷 입고 이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문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토네이도 같은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좋은 차도 부럽지 않겠죠. 내 차가 아무리 나빠도 이거보다 멋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GPS처럼 내 집 앞에 구름 기둥을 두셨다. 그래서 개포동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걸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죠. 그리고 그 바다에 세계 최강국의 군사력이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진 뒤에 3일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지난 3개월간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그들의 진영 앞에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개월간 이 모든 기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6년 동안은 너희가 밭을 갈고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논밭을 가꿔도 되지만 생산적인 활동을 해도 되지만 6년 동안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밭이 저절로 나는 소출만 너희가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저절로 나는 소출을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면 그 해와 그 다음에 희년이죠. 그 2년 동안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생산적인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땅이 저절로 내는 소출만 먹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자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과 종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독특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놀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당일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도 그 해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직접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봐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 가장 빠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나라를 한 나라만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대한민국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70년간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더 타임스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한국 특파원이었는데 198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이클 브린이 우리나라에서 약 20년간 살았을 때쯤 책을 한 권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82년부터 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Korean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인들. 이 마이클 브린이 볼 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인가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몇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록인데 한번 우리나라하고 과연 맞는지, 이 마이클 브린의 평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브린이 말하길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IQ가 105를 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미만인,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전 국민의 1% 미만인 전 세계 유일한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미국과 전면전을 벌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전 세계 8개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죠. 미국이 더 대단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거대 도시, 인구 1000만을 넘는 메가시티를 말하죠.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 서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전 세계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없나 봐요, 세계에는. 전 세계 5개 나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최고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TV, IT 통신망과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브린이 평가하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고기가 가장 맛있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봉사를 4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도 크지 않은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인구 밀도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그냥 두지 못하는 그 극률한 마음이 우리 민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메이저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브린이 이 책을 썼을 때 세계 유수의 대학에 상위 랭커된 학생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OECD 국가 중 평균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근로하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막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외부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놀랍고 일 많이 하고 하여간 독특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는 가장 치열하고 바쁜 서울 한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가족들을 지키고 겨우겨우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겨우겨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야 겨우겨우 남들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역사 안에서 그 어떤 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나라, 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가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떠한 생산적인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공급하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짐작하기에 아마 우리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 3년간 유학했는데요. 제가 유학한 이유는 20대 중반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결혼하고 뭐하고 안정되고 정착하고 10년이 흘러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부담감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커피를 잘 못 마셨습니다. 제가 커피가 언제 늘었냐면 유학을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뭐 먹고 살지?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개월간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저희 아내랑 마시지도 못하는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늘어버렸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간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고 대출금에, 카드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관리비에, 통신비에 당장 1년 동안 두 손 놓고 쉬라는 것은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아마 쉬어보신 적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쉬어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해보시면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때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그 기업의 임원이셨다가 퇴직하셨는데 그때야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때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은 그래도 이렇게 지내셨대요.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으시니까. 근데 한 6개월쯤 지날 때부터 저녁에 잠이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잔고가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입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 1년을 두 손 놓고 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는 우리를 안식년이 아니라 이건 좀 발음이 이상한데 불안년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말한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훈련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진영의 자신들의 텐트 앞에 떨어지는 만나와 매일 저녁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내일부터 너희들의 진영에 매일같이 너희들의 텐트 앞에 놀랍도록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당 2리터씩만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인당 2리터만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에는 7째 날의 안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2배를 취하도록 하셨고 7째 안식인 날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자신의 텐트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오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막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곧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고 하루에 2리터보다 정해진 2리터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산으로 들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모았다가 다음날 자신의 텐트에 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 7째 날 안식인 날에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찾으러 산으로 들러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1년이 아니라 한 달도 아니라 일주일도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출애굽시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GPS처럼 그들의 삶을 매일같이 인도하셔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1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도 단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계 인류의 역사를 기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화론적 관점의 세계관에서 기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말하길 인간은 농업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불안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그냥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3-4시간만 근로하면 됐다 합니다. 근데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게 불안해졌답니다. 내일은 비가 올까? 해가 비칠까? 병충해가 들진 않을까? 올해는 풍년이 될까? 전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인류가 이 불안감 가운데 소용돌이 안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동의하는 것은 수렵 생활할 때는 인간이 불안하지 않았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불안해졌다, 이걸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죠. 제가 동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불안감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유발 하라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바쁜 나라에서, 그것도 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는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야 하고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만이 우리를 이 불안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1년을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너무나 불안하게 만드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해의 이름을 안식년, 또 희년이라고 붙이셨습니다. 안식과 큰 기쁨의 해.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하셨습니다. 이 1년을 안식년, 그리고 큰 기쁨의 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최초의 안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죠.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너무 묻고 싶은데, 첫날부터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묻고 싶은데, 혹시 우리 온라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묻진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 믿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차례대로 창조하시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 모두가 잘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던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같이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하나님께서 하루 쉬시는구나, 주 6일째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전히 충만하고 너무나 충족하여서 더 이상 어떠한 창조도 필요 없는 상태, 그래서 창조를 멈추신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 안식년과 희년과 같은 이러한 제도를 물리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 안식년을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한 만족, 이 완전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어떠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그 선물을 열 생각조차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죠.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죠.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내가 도대체 언제 너희에게 귀찮게 하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한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사단은 그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여 놓은 그 방법대로 이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마치 홍수 때 우리 예전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천이나 의정부 이쪽. 그래서 홍수 나면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한 장면이 늘 기억나요. 돼지나 소가 이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 장면. 우리가 이 거대한 세계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대로 끊임없이 모아야 하고, 쌓아 놓을 수 있을 만큼 쌓아 놓아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왜 이런 태도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까?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분은 아시죠?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직전에가 가장 불안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지?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 순종하기 직전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서 멈춥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성경을 피셔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피셔서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참여하게 못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진 않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으면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험하고 증험해서,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했다가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과 13절과 15절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15절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 은혜와 책임이라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한 구절을 반복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눈에 띄게 반복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7절과 13절과 15절에 그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으로 today.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다 엎드러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입니다. 내가 내일 순종해야지. 내가 잠시 후에 순종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뭐 저녁 11시쯤 가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해야겠다. 거기서 말하는 투데이는 그게 아니죠.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기회 주실 때, 너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가 전적으로 이제부터 너의 삶을 나를 향해 신뢰할 수 있겠니? 이제부터 너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의 가정에 대해서, 너의 현재에 대해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21절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보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여섯째 해에 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할 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하시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촉구하고 있죠. 너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에 살던 대로 배설 물든 것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안감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3000여 년 전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3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반복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의 목회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지 간에 우리의 나이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3000여 년 전에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의 텐트 앞에 떨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유학을 한 곳이 미국의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에도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까지 꽃이 안 펴요. 너무 추워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도 라디에이터를 돌리지 않으면 추워서 발이 시려워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라디에이터를 켜고 있으면 몸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이게 바디로션을 안 바르면 하루라도 안 바르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처음 제가 유학 갔을 때 저희 첫째가 갓난아기였을 텐데 매일같이 로션을 발라줬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밤에 막 간지럽다고 울고 떼쓰고 힘들어하니까 매일같이 바디로션을 발라줬어야 됐어요. 근데 한 4월인가 5월쯤 저희 아내가 하루는 언젠가부턴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늘은 애기 바디로션을 발라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괜찮구나 하고 안 발라주고 그 다음날 발라주고 그리고 하루 걸러 이렇게 하루씩 며칠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제가 금요 예배 가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드릴 게 있는데 바디로션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바디로션을 주지? 내가 로션이 필요해 보이나? 이렇게 바디로션을 주니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갖고 와서 저희 아내한테 오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는데 우리 청년이 바디로션을 줬어 하고 저희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바디로션을 보고 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세속적이라 이 바디로션이 명품 바디로션인가? 그렇게까지 비싼 바디로션이었나? 그 청년한테 더 감사를 표할 걸.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애기 바디로션이 거의 떨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는 유학 가기 전에 저도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했고 저희 아내도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풍족하진 않지만 저희 두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 가서 바디로션 10달러짜리 만원짜리 단돈 만원짜리 바디로션을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모든 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뭐 하나 사는 거, 어디 가는 거, 심지어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이 전화에 놓치지 않으려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전에 한국에 살 때는 그냥 내 돈 주고 사면 됐어요. 마트에 가서 돈 만원짜리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기대를, 하나님의 위로와 이 안식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 딱 거기까지만 살게 됩니다. 그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위로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로와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예측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측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채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